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악한 흑암, 저주, 재앙,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우리의 갈 길은 세계 복음화.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우리가 오늘 꼭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진짜 인생이 달라요. 많은 종교도 그럽니다. 종교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종교든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들어갈 뿐이지 생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그런 모형의 인형 같은 동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끌어안고 밥을 주는 사람과 똑같아요. 정신이 약간 이상하겠죠. 예. 생명이 있는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생명이 있는 만물에게 그 생명이 유지되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양식을 넣으면 썩어요. 그렇죠? 나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썩습니다. 썩은 거에다가 이 양식을 더 올려놓으면 더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종교에 자꾸 심취하면 나중에 영혼, 마음, 정신, 삶, 육신 다 썩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져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에 자기 만족, 임시 자기 만족에 빠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자기 만족하여서 기도하고 뭔가 그렇게 종교적 규율에 맞추면서 말이죠, 깊이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가장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삼중직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삼중직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고 누려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날마다 마르고 닳도록 알고 또 듣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죠.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뭐죠? 참 선지자. 예.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신 분이 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직분이 뭐죠?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원죄고,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오고, 이 자범죄가 결국은 저주가 오고, 이 저주가 끝나지 않고 재앙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까지 이 죄의 대가가 넘어가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습니다. 왜? 존재 가치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그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는 어떤 직이죠?
참된 왕입니다. 왕. 이 왜 왕이 필요하죠? 절대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힘, 절대 능력, 절대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마귀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늘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요. 평생을 마귀에게 속다가 인생 끝납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마귀에게 다 속았어요. 뭐 석가, 공자, 마음에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되다가 갔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면 되니까. 둘일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는 하나면 돼요. 진짜. 김기선이가 하나면 되지 무슨 아바타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 인생 세 가지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아멘.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 다 온 거거든요. 하나님 떠났죠. 죄에 빠졌죠. 사단에게 잡혔죠.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수십만 가지 막 많겠죠. 쫙 올라가서 함축해보세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거를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학자들도 몰라요. 왜? 구원받아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훌륭한 학자들이 이걸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해요. 무슨 심리학이다 무슨 무슨 막 전부 그런 이 세상 학문을 쫓아요. 어디요? 깊이 들어가보세요. 딱 나온다니까 이 답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눌려 있으니 사단에게 이리저리 이용당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헷갈리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래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인생을 굵고 짧게 사는 거야서부터 별 복잡한 생각 다 하고 살아요. 복음을 딱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인생이 편해지는 거 있죠. 단순해져요. 굉장히 내 안에 편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비행기 안에 있기만 하면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그 인간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가 너무 많아. 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헷갈리다가 간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편해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중직을 누리세요. 매일매일. 항상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 운명, 저주, 사주팔자,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후대의 문제, 현장에 일어나는 악한 흥함이 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지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진짜 누려보세요. 굉장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런 열매가 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 너는 성전이니까. 전에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었거든. 근데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축복이 와요. 네? 이 축복이 계속 옵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역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계속 열립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뭘 따라가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네?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많은 지식 따라가고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그거 자랑하고 자기 거 얼마나 지킵니까? 자존심 좋습니다. 그 자존심이 복음보다 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고상합니까? 얼마나 나를 지키는지 몰라요. 세상 문화 딱 지고 있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는 성령 인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꼭 뭡니까? 염소의 목을 끌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으로. 이렇게 되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요 굉장한 응답으로 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일이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 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죠? 20절이죠. 네, 다들 조용하시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귀신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다 바꿔드리는 사람. 전에는 귀신에게 기도했어요. 제사 비나이다. 이제는 제대로 이름을 딱 붙잡은 거죠.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삼중직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후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만든 거예요. 그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쫙 호위하고 다닌다. 대통령 경호원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에 오르락 내려갔어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천사로 쉬지 말게 하세요. 천사가 할 게 없어서 쉬고 낮잠 자면 안 되잖아요. 예. 천사는 잠자는 존재 아니거든. 24시간 일하는 게 천사예요. 기도할 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기도하면 천사는 움직여서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히브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결국 그 말은 뭐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배경.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니고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천국 배경, 내세에서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늘 살아갈 때 낙담도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도 마시고 고민,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많은 어떤 이 마음 상처 이런 거 갖지 마세요.
그게요, 전부 사단이 주는 이 그 소스거리입니다. 사단이 주는 반찬거리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예요.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고 고독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올 때 그리스도 상징직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많은 문제와 내 내적 갈등과 상처를 주는 악한 사단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 나의 가문에 흐르는 내력이 있어요. 어떤 집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 후대 중에 거의 한 7, 80% 이상 다 우울증이 옵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다 정신문제 와요. 안 걸린 사람 봐보세요. 다 암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 왜 그러냐면 모든 생각, 마음, 성격, 음식, 삶이 패턴이 비슷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서가 아닌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이 있죠.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내가 잡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 내가 이 축복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또 왔다? 상관없어요. 꺾어버리면 돼. 지나고 보면 전부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꼭 이걸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네? 참 마음이 생기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뭔가 오는 거, 사는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완전 색깔이 달라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생각은 나에게 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보통 생각의 99%는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없어지는 생각. 예, 뭐 이런 생각 했다가 싹 지나가면 또 잊어먹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에 딱 한번 당기면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온유월에 여자 뭐 어쩌고 하면 뭐 3살 때 버릇이 뭐 평생 간다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응?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 정도는 마음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미움, 질투, 시기, 증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피해의식, 열등의식, 상처, 많은 어떤 분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 평생 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울타리처럼 나를 이렇게 나를 치고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돼요. 운명처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본인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답하니까 상담소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상담, 부부상담, 무슨 뭐 자녀상담, 심리상담, 정신치유.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 주면서.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문제 왜 오냐? 마음이 병들면 정신문제 옵니다. 육신적으로 삶에 막 이 문제가 왜 생기냐?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 아니 군대에서 이 총기 가지고 막 갑자기 난사는 게 뭐냐?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병드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상처 이런 것들 치유 안 되니까 마음에 뭔가를 꽉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고 있냐? 사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서와 삶을 평안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괴롭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존재
이 이유거든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컨트롤이 우리의 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은 내가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상한 생각 공상망상이 들어와도 에이 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마음으로 오는 그 무거운 짐들은 내 마음대로 못 보내요. 그게 내 안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행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주로 내 안에 담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전부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내 안에 괴로움과 분노와 상한 마음들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다 박살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의 마음으로 굳어지는 걸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요. 삼중직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마음이 치유돼요. 전에는 세상 문화 딱 쥐고 있는 귀신 세력에 내 마음이 딱 이리저리 움직이고 돌처럼 굳어졌는데 이제는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에 있는 오리처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니까. 아멘? 하나님 만난 자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진짜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나의 주인으로 됐던 악한 영이 결박이 되고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24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36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을 봤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얘기했어요. 인내는 무슨 어떤 고통을 감내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너희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고통을 감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을 누리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기다려라. 마음에 굳어진 거 그리스도로 다 깨트리면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후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어마어마하죠. 이 약속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약속.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약속. 절대로 안 될 사람인데 안 될 것 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커요. 커.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을 크게 준비된 약속을 줘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 쏟아져서 그릇이 깨지면 안 준 것만이 못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 예.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 하면서 기다리라. 문제는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안에 굳어진 다른 걸로 딱 쌓여진 거 이건 누리면서 깨트리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행복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고 큰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냐.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거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진짜. 바울처럼요, 목회자들을 살려야 될 교회예요. 바울처럼 지역 전국 세계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를 일으키고 파송해야 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바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눈이 번쩍였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동역자, 후배들, 많은 또 이 신학생 이런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면서 파송했어요. 골로새로, 데살로니가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로마로, 마게도냐로 파송하고 또 와서 양육 계속 보내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곳곳마다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했어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일을 해야 될 교회라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그리 몰고 가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우리가 수준 돼서 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합니까? 전혀 없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말을 기다리라. 어떻게? 행복하게. 자, 37절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얘기하죠. 재림하실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요, 서서히 무슨 뜸들이 오지 않고 바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곧 오실 텐데 뭘 세상 거에 그렇게 상처받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금을 가지고 갑니까? 재산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의 천국은 그런 거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그 말은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네. 참된 믿음을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발견한 자를 참 믿음 가진 자.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진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 그런 종교 생활. 너 예수 믿니? 아니면 무슨 천주교 다니니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믿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알고 따라가는 자를 보고 믿는다. 이 껍데기 보고 믿는다고 말이 됩니까? 속에 알맹이도 없는데 알맹이 있는 것처럼 속으면서 믿는다. 그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손해지. 그러면서 이 후반절에 38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말하자면 이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 없이 세상 따라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뭐냐? 생명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예.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마지막 39절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39절은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생명 있는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정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생명이 통합니다. 대화가 돼요. 근데 생명이 없는 존재 앞에 대화가 되는 건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개하고 대화를 해요.
약간 이 정상은 아니죠. 걔가 무슨 뭐 걔하고 무슨 이렇게 대화한다니까 옆에 자기 친구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화한다니까. 그래서 대화하면서 밥 주면서 아들아 이거 먹어라. 누군가 했더니 아무도 없는데 걔를 얘기하는. 그래서 참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치면서 달려드는데 그건 알아듣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자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의료 기술을 병원을 가서 무슨 뭐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낳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학원 다닌다. 이상하잖아요. 편안하게 같이 사는데 아이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의 믿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져.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그냥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요. 꼭 실천합시다 이번 주에. 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 근데 묵상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해라. 마음이 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가장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서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행복하겠죠. 그보다 더 행복한 마음. 어저께 여의도에서 불꽃축제 했는데 거기 갔던 사람이 여의도에서 로또를 사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9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인데 28억 잭팟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불꽃축제 또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보다 더 잭팟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을 바꾸는 잭팟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다. 여러분 진짜 그게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 묵상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찾는 겁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집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이 길 걷는 거지 뭐 이 길이 아무 의미 없이 걷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 그냥 먹고 살아니까 일을 하지 이 일이 내 인생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뭔 관계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걸 다 바꾸라고 말이에요. 의미를 진짜 내 마음속에 담으라. 말씀 묵상할 때 가장 행복하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허둥지둥 할 필요도 없어요. 적용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다가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가지고. 그렇죠? 진짜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면 중요한 열매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 열매는 올 거니까 열매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이건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입니다. 그렇죠?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기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고 완전히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사람은 응답을 최고로 많이 받아야 돼요. 세상을 움직일 만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냥 먹고 사는 그냥 노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 정도의 응답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만용입니까? 아니면 용기입니까? 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화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미 17살 때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잖아요. 이게 무슨 망상입니까? 공상입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주시는 거를 묵상으로 행복으로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형들이 죽일래 해도 안 놓친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세계복음화. 그거 딱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생을 걸고 했고 행복하게 그걸 적용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 노예로 가도 적용했고 감옥에 가도 적용했고 끝까지 행복하게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냐? 열매를 바라보면서 세계복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천하무적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를 통해서 이 축복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참 믿음의 적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하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게 하시며 이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는 영광 나타나는 참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이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방해되는 그 일 속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 축복 누리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